4월 29일 속회공과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속회공과로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처소에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오른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길거리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토론했는지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신 뒤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아이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낮춥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제자들의 관심도 높은 지위와 권세, 큰 명성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대속제물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서열을 정하고 다른 이보다 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더 낮아지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능력과 재능이 있어 어디를 가든 환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내세울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 작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지함과 부주의로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요 그들을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신분이나 명성, 소유에 상관없이 모두 존귀합니다. 천국 백성은 죽게 하듯이 세상의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를 당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반면 천국 백성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받는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처럼 천국 백성은 신체 일부의 상실을 감수하더라도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는 참 생명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까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누구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열을 가리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 천국 백성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과 화목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있습니까? 4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어울림과 화목을 위해 스스로 높아지려고는 해도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화목보다는 나의 높음을 자랑하고 뽐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를 알아주고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아이들이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겸손을 통해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느낍니다. 자랑하고 나를 높아지게 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홀대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신이 어리고 낮은 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홀대받아도 그런 대우를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지옥이 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옥이 될 때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또는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의 반응과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때 우리의 마음은 매우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즉 나에 대한 평가와 외부에 대한 평가가 다를 때 천국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처럼 세상을 계속해서 새롭게 바라보고 또 내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길 때 오히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는 대신 내 안에 주어진 천국을 경험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주어진 짐을 함께 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의 짐을 대신 져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말과 행동이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의 짐을 더 지게 하고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또 그것을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걸게 해서 물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할 바에는 오늘 성경은 차라리 내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말과 행동이 태도가 실제로 그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됨을 우리에게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절의 본문은 익사하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자, 3번 묵상 질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손과 발, 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의 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지배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종 내 손이 닿고 발이 가고 눈이 향하는 것을 조금도 제한할 줄 모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즉, 내 힘과 나의 지배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내 힘과 나의 지배력을 내려놓는 것은 나의 힘과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그런 자기 비움이 없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머물 자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언급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인데요. 이러한 생활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유,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소유하지 않는 편을 택하는 것, 비워내는 편을 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와 양식의 변화는 이미 소비 사회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주간 동안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지들, 또 속회원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나를 낮추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또 내 힘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영향력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게 나를 비우고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